참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가신 우리 집사님 또 인도에 가셔서 잘 또 그곳에서 또 정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한 1, 2분 동안 우리 여러분들 같이 한번 또 나오셔서 또 기도하셔도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같이 한번 함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도 귀한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을 인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보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집사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를 열어주옵소서.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권용기 집사님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올려드리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 땅에 보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 집사님의 길을 대로로 열어 주옵소서. 그곳에서 예배한 심령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곳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남겨둔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우리들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좋은 소식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이 다시 만날 날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권하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여러분들 우리 성가를 위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 순종하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심령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26절 여러분들 한번 우리 2019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저 예배 마친 다음에 저 뒤에 매일 성경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며 또 복을 누리는 귀한 사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어떤 제목입니까? 우리가 2019년에 여러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가족들의 건강이에요.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질병에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은 회복이 중요한 것이고 치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진지하니까 제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줄 하나님께서 오늘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누구나 다 이렇게 간절히 치유를, 회복을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병이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병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면
그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여러분들, 맹인, 이 맹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치유함을 원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2019년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특별히 여러분들 회복되고 치유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병원 가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쉬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먼저 예수님께 나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결국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해답이며 그리고 그것에서 바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며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반가운 소식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오늘 말씀에 손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갔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사실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여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고, 사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 질병들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들 혼자 주저앉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가면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나왔을 때 그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은 어떻게 고쳐주셨냐 하면 그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해 주셔요. 우리는 방법을 따집니다. 우리는 안수해야 낫는다고 그러고 우리는 병원 가야 낫는다고 그러고 우리는 어디 가야 낫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들 어떤 방법을 찾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셔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들에 맞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시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든.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그 맹인에게 안수해서 눈을 떴는데 뭘 보이느냐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 말씀이 참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지금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죠. 사람들 같은 것이 보이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나무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예수님이 딱 눈을 떠서 보게 하실 텐데 왜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오늘 목사님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데 정말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교회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의 말만 하면 무조건 반대해요. 무조건 반대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그 장로님들을 보는 게, 특별히 그분을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주시면 저하고 좀 같이 식사를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가까워지려고, 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썼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목사님 생각에 원하는 이제 그 교인들하고 같이 좀 성지순례를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것을 그 장로님들이 모인 곳에서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 교회에 좀 교인들 가운데 원하는 분들을 제가 인솔해서 제가 성지순례를 한번 좀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번쩍 들고 총알같이 반대는 장로님이 외칩니다. 목사님, 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교인들을 인솔하시고 가게 되면 틀림없이 목사님은 경비 안 내실 거고 그거는 목사님한테 특혜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이 정도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다면 제 경비 제가 다 낼 테니까 그죠? 그리고 성도들을 잘 인솔해서 갔다 오겠다고 어떻게 설득을 해서 하여튼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뭐 저도 안 가봤지만 하여튼 가서 이제 자유시간이 되어졌을 때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그 동산의 기념교회에 몇 시간을 앉아서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화되었다는 그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저는 한 영혼도 감당을 못하고 그 영혼도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났는데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목사님을 그렇게 반대하는 장로님이 이번에는 청년부 목사님을 비방하고 다닙니다. 그 소리가 계속 들려오니까 이거 목사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뭐 비방해도 괜찮은데 이 청년부 목사님을 비방하는 그 소문을 듣고 나서는 목사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 장로님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2주 후에 그냥 교회 앞에서 예배 시간에 그걸 읽고 그리고 그냥 교회를 떠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힘드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몸살이 와서 그냥 열이 올라가면서 막 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가 되고 그리고 목이 다 잠겨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지만 또 어떻게 해요? 설교를 준비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갑자기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무슨 생각을 주셨나? 아, 내가 나무구나. 그리고 저 장로님이 나에게 나무 같은 존재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는 여러분들 그게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그 가지가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 가지가 막 때리잖아요. 그 가지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나무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앞으로 갈 수 없는 장애물이 되잖아요. 결국은 목사님의 눈에 이 나무 같은 것이 결국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 이 나무 같은 것이 결국은 뭐예요? 장애물이구나. 그런데 나는 그걸 사람으로 보고 그리고 그걸 나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오늘 그 나온 장애물을 통해서 나를 온전한 목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목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제가 저 나무에 대항해서 제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 장로님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장로님을 그런 시선으로 보면서 용서하니까 그 마음속에 그렇게 가지고 있던 그 분노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져서 사직서를 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안수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 하고 이에 그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져 모든 것을 밝히는지. 하나님, 저에게 다시 안수해 주십시오. 제가 밝히 볼 수 있도록 정말 영혼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다시 안수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오늘 여리고 기록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안수가 필요합니다. 다시 예수님께 안수해달라고. 예수님만 배워주십시오. 2019년 한 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다시 안수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다시 안수했을 때에 오늘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치유, 이게 행복입니다. 내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안수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온전해지고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상처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잘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첫 주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에게 기억나는 사건을 또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어느 부부에게 끔찍한 일이 생겼어요.
사실 이 부부는 선교지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헌신된 부부였는데 남편이 어느 날 집을 잠깐 비운 사이에 강도가 침입을 해서 그만 당연히 성폭행을 당했어요. 이런 일들이 인생에서 일어나면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들은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상처가 그게 치유가 됩니다. 이 부인은 끊임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치유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또 그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나는 도저히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치유 모임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잠깐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했지 나쁜 것을 변해서 좋게 만드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나쁜 일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숙되도록 그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치유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끔찍한 일은 당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다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제일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들, 내가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들, 심지어는 정말 학대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던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치유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안수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안수가 다시 필요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그거 다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쓴뿌리들이 결국은 우리를 다 얽어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예수님께 그것들을 다 드릴 때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용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치유고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셨을 때 우리가 온전한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용서이기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용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용서해야 관계가 되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것은 부모를 용서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이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용서하겠노. 근데 부모님들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뭐 때문에 그것 갖고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못 용서하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용서할 때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겠다. 자,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약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에 결국은 내 안에 사단이 내 마음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용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병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오는 병 그걸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시 안수해 주옵소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나를 안수해 주십시오라는 이 말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달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그 예수님께 다시 안수해달라고 다시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나를 치유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안수해달라고 기도하기로 나신 분들 자기 생각하십시오. 우리 함께 2015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다시 예수님의 안수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십시오. 밝히 보게 해 주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의 주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맹인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든 미움들 충모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오늘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히 보며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